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둘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셋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데 있지 아니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더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관하여 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하여서 설명할 때 종종 안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안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영원한 것은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지 그 외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진리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때를 보면 절기적으로 볼 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성경에서 딱히 등장하지 않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 약 17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날이 되어지면 절기를 지켰습니다. 시리아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8만 명 가까운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성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이 믿고 있던 야훼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한 신으로 섬겼던 그들에게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했죠. 그런 신앙을 강요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집에서 율법 책이 발견되어지거나 혹은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가 발각된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한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여지없이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5년에서 6년 가까이 이런 세월들이 계속 되어지자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유대의 한 지도자가 총궐기를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박해와 학정 속에서 우리가 견뎌 살 수 없으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약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시죠. 예수님이 거닐고 계실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수전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리아의 그런 포악한 정치로부터 마카비우스가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학정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망이었고 꿈이었고 간절히 바라는 삶의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마카비우스가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님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헷갈렸습니다. 과연 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또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사역과 삶을 통해서 무엇하셨다는 겁니까?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희미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 10장 전반부에 있는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으켜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심의 사건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임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여러 흔적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명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들을 외부적인 것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요.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본이 되지 못해서요. 교회 사역과 목회자들을 보니 별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요. 물론 그도 일부 이유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생명의 그 영원한 삶의 가치가 삶으로 묻어나고 드러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이미 마음 가운데 믿지 않기로 결정한 그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 이유를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은 삶을 살거나 영원한 삶을 살거나, 이 두 가지 삶의 방식밖에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느라 우린 유한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기꺼이 선택하지 않는 참 어리석고 아이러니한 삶의 방식을 쉽게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것이기에 값으로 따질 수 없고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완악한 혹은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따져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또 혹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아멘할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탁월한 지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탁월한 교사로부터 양육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특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가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이유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목자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도 양이 누구 양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목자는 양을 부르죠. 그런 양에 대하여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비탈 길이든 아니면 그것이 평탄한 길이든 산 골짜기를 오르는 길이든 푸른 풀밭이든 목자의 음성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 양의 습성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반응하며 아멘할 수 있는 이 사실은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삶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내 환경과 상황, 형편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성취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이 수반됩니까? 주님을 따른다의 삶의 태도가 함께 병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제도 강조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동의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상태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 인정한 만큼 우리가 그 믿음의 태도로 오늘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강을 건너간다고 가정했을 때 한 척의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가 강을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나를 옮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고 알았다면 내가 저기까지 가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병행되어져야 합니까? 배에 올라서 노를 젓고 거기까지 가는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배는 인정되어짐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로 인정은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 그 배에 올라 타지도 아니하고 노를 젓지도 아니하면서 왜 내가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배인지 아닌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꼭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무엇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영생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배에 오름과 같이 나를 건너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배에 오름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9절에 보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따라 선포합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자신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마카비우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자이심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수여자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아시며 우리의 삶의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상황의 문제와 마주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계산하여야 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에 허둥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 해야 할지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라갈 뿐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그 무모해 보이지만 평안한 양들과 같이 그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까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38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죠?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강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곧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곧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내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었고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에 마음을 뺏긴 바 되어서 영원한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것들을 그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셔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쉬지 않고 주님을 찬미하며 예비하며 주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소망 중에 역사하시고 내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매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고백들 기록해 보시고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